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 5절에서 다윗의 통치 연한이 나와요. 다윗이 30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대를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다스렸죠. 40년간.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통치가 2년 정도였다. 2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세에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가지고 죽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래서 2년간 다스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헤브론에서의 다윗의 유다지파 왕으로서의 통치가 7년 6개월 정도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스보셋이 또 죽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헤브론에서의 다윗의 7년 6개월 정도의 통치의 후반부에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급격하게 민심이 다윗에게 기울어서 오늘 읽은 것처럼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 왕국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헤브론에서 원래는 왕 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거기로 이제 옮길 계획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차지한 땅이 아니라 지금도 가나안 원주민인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하고, 그에 대한 에피소드가 6절부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천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새로운 수도로 삼게 되죠. 그리고 점점 강성해지는 이 다윗을 보면서 북쪽에 두로 왕 히람이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죠. 그래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또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이제 있으면서 더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어서 통치의 기반이 더욱더 단단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옆에는 아직 남아있는 블레셋과 같은 그런 가나안의 원래 주민들이 있었죠. 이 블레셋이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 그렇게 찾으러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근처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다윗과 그 군대에게 크게 패해서 블레셋이 도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 5장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에게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골리앗을 죽이기 그 이전, 그때 기름 부은 사건이 그 전에 있는데, 다윗의 형들 중에서 3명만 전쟁에 나갔어요. 20세 이상 전투할 수 있는 연령이 그렇게 되는데 다윗은 그 연령에 미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대 소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 기름 부으신 사건,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미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어요. 또 나중에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사울의 왕관을 아말렉 소년 병사가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한 일도 아니면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나름대로 공을 칭찬받을 그런 생각으로 사울의 왕관을 가져왔을 때 그때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어제 읽은 말씀에서 이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해가지고 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목을 가지고 온 두 배신자가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행위, 그 불의를 죽음으로 갚아줬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평생의 꿈, 하나님의 계획, 소위 말하는 비전을 이룰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 탐욕을 자극하는 유혹으로 받아들이고 거절하여서 사울을 살려보냈죠. 자, 왜 다윗은 이런 순간들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윗이 이 중에 어떤 순간을 포착해서 야, 왕이 될 찬스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훨씬 더 빨리 왕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시 교만하게 변했을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권력을 손에 가졌으니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추측해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왕과 왕하고 비교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 장수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사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어,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의 그런 용맹함도 보여주고 백성들의 신뢰도 얻고 그런 찬사도 받았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려고 올라가려고, 어떻게 보면 저것을 기회다라고 붙잡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은 것은 왕의 자리가 스스로 얻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만들지 않고,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것이죠. 드디어 백성들의 입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말이 막 터져 나오죠. 백성들이 지금 난립니다.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유다 지파를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3가지 이유를 그러면서 댑니다. 오늘 1절 시작하면서부터 나오죠. 1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에게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가장 지금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살과 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살과 피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7년 6개월간 지금 일시적으로 나라가, 사울의 왕국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걸 얘기해요. 2절로 가면요,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2가지가 나오는데 2절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 때 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아직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이 얘기는 군대를 거느리고 출입했다, 전쟁에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했고 당신이 왕으로서의 그런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되는 줄 우리가 압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2절 끝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지 않았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너를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 뜻을 이제 따르셔야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3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윗 앞에 충성서약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다윗도 그들에 대한 보호자가 될 것을 서로 간에 그렇게 약속하고요, 다윗에게 왕으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다윗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모셨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충분히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삶,
그 삶은 내가 먼저 올라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잔치의 상석에 먼저 앉지 마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백성들에게 세움을 받았다면 두 번째 하나님에게 세움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 7년 6개월간은 블레셋이 움직인 기록이 없어요. 예.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블레셋이 출격했습니다. 풀 포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 전력을 다해 가지고요 군대를 싹 끌어모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의 길을 꺾고 그리고 이스라엘 계속 사울 시대부터 지금 이제 전력이 대등하거나 때때로는 당하거나 블레셋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참에 길을 꺾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어요.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전쟁하면 이골이 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자, 19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게 올라가는 전투니까요. 사실은 조금 더 쉽지 않고 어려운 그런 형국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거기 나중에 그 지명을 20절에 보니까 바알브라심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대적을 물을 흩음같이 흩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주세요. 내 손에 넘기시리라. 넘기겠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결국은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블레셋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힘을 정비해 가지고 또 쳐들어왔잖아요. 또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도 여호와께 여쭈지요. 자, 우리가 23절 말씀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까지 이어서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자,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까는 골짜기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합니다. 대신 좀 더 세밀하게 알려주시죠.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서 기습 공격을 명령하고요. 그리고 타이밍을 시간을 딱 신호를 주시겠다까지 얘기하세요.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공격하라. 아주 세밀하죠. 하나님 왕의 자리에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원래 기름 부으셨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윗과 이 다윗의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왜 이렇게 다윗을 돌보고 세우실까?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와 같은 태도가 있었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헤브론을 떠나서 굳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이에 예루살렘 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한 땅도 아니에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는 천혜의 요새라서 다리 저는 사람도 이 성을 지킬 수 있어 이 정도로 지금 만만하게 생각했던 니네들이 아무리 공격해봐 우리는 끄떡도 없어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거기를 새로운 수도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에도 속하지도 않고 또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그때까지의 이 온 이스라엘에 대한 실제적인 권력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숫자는 적었지만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세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이 수도를 옮기는 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 성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시온이라고 오늘 드디어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 시온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렇게 왕이 지금 또한 됐잖아요.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는데 이게 얼마 만의 일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10대 소년이었을 때예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30세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간 다스린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때는 37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와 왕이 되었을 때,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와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간격이 약 2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이 보여온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 그 일편단심의 마음이 시편의 수많은 기도와 노래들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죠.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내가 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또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늘 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쁨,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물론 문제가 있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힘, 방법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다윗,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도로 옮겨갔고요. 그 20년 동안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이 현실화되는 그 수많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갈까 멀어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런 삶이 아니라 변함없이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선교 동역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필리핀에, 미얀마에, 캄보디아에, 탄자니아에, 그리고 한국대학전교회, 조선학교, 여명학교, 개구리밥차, 희망의 친구들, 석식당, 그리고 오늘 저녁에 수요 말씀마당 이르기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